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유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언은 한 사람이 그 생애를 마무리하기 전,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남기는 말을 의미합니다. 유언은 이제 한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세상에서 남기는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유언은 그 인생의 정수가 담긴 말일 것입니다. 여기에 유언을 들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조부모님 혹은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신 분들이실 텐데요. 저는 저의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모두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할아버지들의 유언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에게 유언이라고 하면 흔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재벌 회장님들의 유언장과 같은 유언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뭔가 변호사와 공증인을 세워두어서 재산을 누구에게는 얼마, 누구에게는 얼마, 누구에게는 무엇을 주라고 하는 이런 교통정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제가 가지고 있던 유언에 대한 이미지였고, 유언은 그게 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이제 임종을 앞둔 성도님들과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졌던 그 유언에 대한 이미지는 극히 일부이고 별로 중요한 부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재산 분할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건강할 때 이미 다 해놓습니다. 죽음을 앞둔 때에는 그런 건 거의 신경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죽음에 가까운 분일수록 자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 또한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점점 건강이 악화되어간 한 권사님에게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그 권사님을 찾아갔었는데요. 그 권사님은 저와 이야기 나누는 내내 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첫 번째는 살면서 그리 후회가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모습들, 내가 잘하지 못했던 것들,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면서 그렇게 후회가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너무나 다행이고, 또 내 자녀들도 다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권사님이 임종을 맞이하실 때 가족들에게 예수님 끝까지 잘 믿어야 한다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권사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생각하는데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한 믿음의 사람의 유언, 일평생 신앙의 씨름을 해온 인생의 정수가 담긴 유언은 단순히 그 대상인 가족들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울림이 있는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즉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해서 거의 모든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어떤 지파는 그 이후에 자신의 기업들을 거의 다 점령하고 가나안 백성들을 내쫓기도 했는가 하면, 또 어떤 지파는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몰아내지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어느 정도 전쟁이 소강 상태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는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시간이 몇 년 흘러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을 남기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자신이 있는 실로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앞에 두고 남긴 유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23장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그 권사님이 생각나면서
이 말씀이 조금은 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여호수아 23장을 읽을 때는 그냥 여호수아라는 성경의 인물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제3자의 남의 유언으로서 어떤 지식적으로만 이해되는 글로 이 여호수아 23장이 저에게 다가왔었다면, 지금 이 여호수아라는 믿음의 사람이 일평생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남긴, 똑같이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울림이 되고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인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2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 23장의 여호수아의 유언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의 남의 유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되고 교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 추상적이기도 하고 또 각 사람마다 대상마다 사랑의 형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의 모습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방법과 친구 사이의 사랑의 형태가 다 다른 것처럼 사랑이 어떤 것인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우리 다들 공감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참 다행히도 여호수아가 친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거를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은 크게 힘써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들어가거나 그들의 신들을 언급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않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지만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 방법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방법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40년의 광야 생활, 말이 광야 생활이지 40년간 떠돌이 생활, 방랑 생활, 유목민 생활을 해오던 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몸에는 떠돌이의 습성이 깊게 배어 있었고 모든 삶의 지혜와 노하우가 광야 생활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생활 문화는 모두 유목민 생활에 맞춰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정착민의 생활, 그것도 처음 만나보는, 처음 겪는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해야 하는 생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좋을 수 있고 안정될 수는 있지만 결코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것들도 많았을 것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습관이나 습성들도 버려야 하는 것들도, 고쳐야 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 가나안 땅의 토질과 기후를 배우고 연구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농사를 평생 지어본 적도 없었으니 농사를 지으면서 흉작으로 망하는 시행착오도 분명히 겪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가나안 땅 거민들의 문화와 그들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노하우들, 그리고 그것들과 연관된 그들의 종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만 따라라. 다른 데로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9절과 1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싸우기는 했지만 우리가 1인당 1000명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우세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가나안 족속을 내쫓고 그 땅을 온전한 기업으로 주실 분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들을 봐라. 그 크고 많고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진멸하여 이 땅을 기업으로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게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힘세고 우리가 잘 싸워서였냐? 아니지 않느냐. 이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단순히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부터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가나안 거민들이 이뤄놓은 문화, 그들의 지혜와 노하우가 너희에게 없어도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라. 지금 여호수아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여호수아 23장을 주석한 한 주석가가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을 정의하는 한 문장을 봤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지금 혹은 미래가 불확실할 때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과거와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면 그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지금 내 앞에 있는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불안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전망으로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사업이, 가게가 혹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불안하십니까? 우연한 기회에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안 보이던 혹이 발견됐다는 의사의 말에 건강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취업과 미래의 나의 삶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고민이 이따금 찾아와 힘 빠지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한동안 얼른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왜 그랬냐면 어른이 되면 좀 더 똑똑해지고 더 힘도 세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 무슨 문제든 척척 잘 해내는 사람이 될 것 같았고 그래서 고민이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런 생각을 했던 어릴 때보다 더 큰 문제들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워하고 더 힘들어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문제와 어려움에 허덕일 때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가치들을 듣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찾아오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지키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신의 백성들의 인생을 신실하게 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의 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유언은 다분히 교훈적이고 교육적입니다. 차세대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남기는 유언인 것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의 유언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유언 안에 축복의 말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가나안 족속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들을 같이 섬긴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을 모두 내쫓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올무와 덫이 되어 괴롭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종을 앞둔 분들이나 유언을 남기시는 분들의 말 중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마지막까지 후손들을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유언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유언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짧게 하는 것도 잠깐 하는 것도 아니고 12절 13절에서 한 다음에 14절부터 유언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저주의 말들을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마지막 말이라면 그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축복의 말, 사랑의 말만 해주고 싶었을 텐데 마지막까지 왜 부정적이고 혼내고 저주하는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믿음의 삶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이 이 여호수아에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맹목적인 축복만 말하지 않고 축복과 저주 둘 다 정확하게 가르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믿고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먹여주고 말씀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지키고 실천하는 훈련을 하는 것,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을 훈련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이 7, 8월은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여름사역 시즌이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각 교육부서가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먹이고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되고 훈련되는 시간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여름사역 기간인데, 이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로 이 여름사역들을 바라보십니까? 단순히 아이를 보내놓기만 하는 학부모님의 태도입니까? 또 여름사역의 시즌이 돌아왔구나 에서 그치기만 하고 별 감흥이 없는 제3자의 태도이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여름사역 기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정말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여호수아의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들리십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케어하는 그 자리에 지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마음 주시는 만큼 넉넉하게 찬조도 헌물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밥 해줄 식당 봉사자가 부족하다고 하나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주방의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온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훈련되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에 여호수아와 같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염려, 어떠한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잘 이어받아 훈련되고 세워지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